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교수입니다. 영적 체험, 세계관과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무당들의 세계와 단전기공 그리고 명상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타 종교와 인본주의적 영성 세계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초월 명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명상요법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새로운 정신건강요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명상요법은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쉽게 글을 나가보면은 단학선원이라든지 마음수련원 또 요가센터 같은 그러한 장소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명상은 불교의 참선이나 인도의 요가, 힌두교식 초월 명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음을 온전히 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단전호흡이나 이 단전호흡에 기초한 단전기공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1차적으로 이 단전 호흡이라는 것은 육체적 건강을 위한 것으로 홍보가 됩니다. 즉 깊은 호흡, 복식호흡을 통해서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고 그 바탕 위에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영적인 세계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보통 단전 호흡을 가리키는 분들은 먼저 이 단전에다가 기를 쌓는 축기 단계, 그리고 쌓여진 기를 몸 안으로 돌게 만드는 운기 단계,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를 집어넣어서 치료할 수 있는 기치료 단계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전 기공은 그 단계가 높아질수록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단계에서 우주의 길을 호흡하는 깊은 호흡 단계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명상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잊어버리는 무념무상 상태로 가도록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소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존재를 더 높은 정신적인 단계로 인도하는 영적인 인도자, 스피리추얼 가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단적으로 말하면 악령들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때에 모 선사 밑에서 신선이 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산에 들어가서 단전기공을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단전기공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하산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때 이제 함께 이 순회했던 사범들은 이 기가 충만해져서 일종의 초기 인체 부양술, 이 완전한 인체 부양술은 몸이 공중에 뜨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 단계까지는 아니었고, 그 기가 온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몸이 결과부자 상태에서 마치 풍선처럼 온 방을 튀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단전 운동, 기공 운동 하시는 분들은 무념무상, 즉 의식도, 지각도, 이성도, 지성도 잊어버리는 이런 일종의 최면 상태에 들어갈 때에
인간은 참된 자유인이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일종의 영적 함정입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특별히 이제 최면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무의식 상태에서 이런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되면 내 영혼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전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악령들에게 나에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영매자들도 이제 이러한 명상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영매자들은 이 카드를 가지고 타로점을 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우주에서 오는 직접적인 영매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카드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우주의 그 거대한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것이고, 카드를 사용해서 우주의 메스터들과 교통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맹상도 병행하면서 그 자신의 내면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나 또 보이는 그림, 환상에 집중하게 되죠. 뉴에이지 운동에 심취한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이 내면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자신의 고등자에게 전해주는 우주의 신적 존재들인 메스터들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존재들이 자신한테 얘기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바로 사탄의 음성입니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에게는 이 종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메스터들이 그들의 말에 따르면 기독교의 예수님일 수도 있고 불교의 부처일 수도 있고 뭐 아프리카 토속 신앙의 어떤 신일 수도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 관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메스터들 위에 가장 높은 우주적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명상과 또 이런 메스터들의 도움을 통해서 신적 존재로 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자기 내면 속에서 들리는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시키는 일은 선과 악에 관계없이 정당한 것으로 강요가 되어지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독교 하나님은 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자체가 우상화되는 것을 미워하시지만 인간에게 부여하신 정당하고 건강한 상식과 이성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절대로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의 그 황홀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은 분명한 뭘 가지고 있었어요?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의 깊은 차원의 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운동에 있어서 소위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현상, 물론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굉장히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악령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현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현상도 분명한 의식과 지각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비움, 불교가 얘기하는 이 단순한 비움의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은 명상이 아니라 엄격한 의미로 뭡니까? 바로 묵상이죠. 묵상. 그리고 나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의지를 다해서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는 그런 영성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어떤 종교의 신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뉴에이지는 기독교 일부 교리에다가 힌두교와 불교, 심지어는 토속 종교까지 가미해서 만든 일종의 혼합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뉴에이지는 그것을 추종한 사람들에게 뭘 약속해요? 치유를 약속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약속하고 이 땅에서 행복과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에이지는 종교 통합 운동이나 단일 세계 정부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죠.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종교 다원주의가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뉴에이지의 핵심적인 사상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이 내적인 능력, 초월 명상, 그리고 우주적인 존재, 어떤 존재의 도움에 의해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뉴에이지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뉴에이지 운동을 체계화한 선두주자이면서 고차원적인 영매자인 앨리스 벨리의 책에는 이러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뉴에이지의 최종 목적은 모든 메스터들을 다스리시는 메스터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급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출현하시는 그의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모든 메스터들의 의무는 이 재림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현할 때 그분을 영접하여 그의 가르침과 권면에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앨리스 베일리의 책에 나오는 구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앨리스 베일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녀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바로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들의 메시아는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도 적 그리스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영혼들이요, 일시적인 마음의 평화와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지친 자신의 영혼 속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라 다른 뭔가에 미혹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영혼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사탄한테 내맡기는 영적 모험을 하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영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무속인들의 숫자는 최소한 5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정도의 인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의 무속인에게 단골 고객이 10명이 있다고 추정하면, 그러면 무속인과 관련된 이러한 불신자들의 인구는 바로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이런 무당 관련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인들이 한국 최고의 무당들을 찾아서 탐방해서 어느 유명인의 사주팔자, 생년월일을 가르쳐주면서 그의 운명을, 그의 현재 모습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의 테마 의식 전체를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내는 경우도 너무나 많죠. 요즘에는 무속인들이 함께 모여서 토크쇼 하는, 무속인들의 삶과 그들의 애환, 그들의 전보는 모든 과정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죠. 뭐 신 엑소시스트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그 불신자들에게 무속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이나 점장이들이 섬기는 신령들이나 조상신들에 대해서 친숙함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런 무당들이 신병을 받아서 신병 때문에 무당이나 점쟁이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도 이러한 신병, 더바인 디지즈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된 분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신병은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무당애로의 부르심의 징조입니다.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몸이 아픈 현상이죠. 때로는 귀에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눈에 뭔가가 자꾸 보이는 환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소위 어릴 때부터 이제 신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은 운명이 자동적으로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여하튼 바로 이러한 신병이나 신기가 소위 그 악령 들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당들의 경우는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습니다. 가장 소위 말해서 신통력이 뛰어난 케이스는 바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죠. 학습무는 말 그대로 학습을 통해서 무당이 된 케이스고, 세습무는 부모로부터 신내림을 물려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탄은 이러한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가계를 장악하고 그 권세를 발휘함으로 이 대대로 바로 자신의 사탄의 종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무당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는 경우에 그런 케이스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러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체험에 의하면은 점쟁이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첫 번째가 파노라마형입니다. 파노라마형의 경우에는 이 고객이 점을 치러 들어오면은 고객의 머리 뒤로 지나간 과거들이 파노라마처럼 환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죠. 그러면 고객들은 굉장히 소설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거의 정확하게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기 때문이죠. 쌀점형도 있습니다. 쌀점형은 쌀을 흩어놓고 고객의 운명을 점치는 경우죠. 그리고 나무젓가락형도 있는데, 나무젓가락형은 나무젓가락이 든 통을 흔들어서 바닥에 뿌린 뒤에 그 흩어진 모양을 보고 고객의 운명을 점치는 케이스입니다. 사주팔자형은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그 운명을 점치는 케이스죠. 제 경우는 대학생 때에 소위 동자신을 받은 점쟁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어, 임신했던 아이가 그 태중에서 사산된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 꿈속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지나간 과거사는 100% 알아맺힙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의 경우는 대단히 정확하죠. 점쟁이들의 경우는 신점을 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나간 과거를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면 그거는 사탄이라고도 할 수도 없죠. 그 정도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하기는 가능하지만 악령들이 100% 알아맞히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당이나 점쟁이들 같은 경우는 소위 숨기는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을 숨기느냐에 따라서, 즉 어떤 악령을 숨기느냐에 따라서 영적 권세도 다르죠. 악령들의 세계도 군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속인들의 경우는 무속인들의 경우에도 의외로 이 타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무속인의 경우에는 이 찾아간 사람에게 교회나 예수님께 가라고 전도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이 무속인 전도를 이 전업으로 삼으시는 이 목사님의 간증에 하면은 이 무속인들을 전도하다 보면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크리스찬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운명을 감정받는 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신자들이 이런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찾아가면 정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령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쟁이들 찾아가서 한 번씩 점을 친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은 글쎄요,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많은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 무속의 경우에 미신으로 무시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속은 엄연히 영적 세계를 실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분들이죠. 즉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한민족 고유의 순수한 그 민간 신앙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뭐 신할아버지든 장군신이든 관우신이든 동맹용왕이든 보살신이든 천신이든 명칭에 관계없이 이런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에게 상담해 오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속인들이나 점장이들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선한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참된 진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4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문제는 영혼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기복적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의 문제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물론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중요한 것 또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현실 도피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삶이지 이 땅의 일시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일시적인 삶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일시적인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속은 이 땅의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나 순간적인 인간의 행복을 위해 영원한 삶을 궁극적으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영혼을 보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문제,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서 그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나 점쟁이들이 축사를 하든 신내림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든 운명을 감정하든 구슬하든 부적을 쓰든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들을 상담했던 이 불신자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만 믿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든 얼마나 잘 살든 관계없이 인간들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목적은 성취됩니다. 무속인들은 자신들의 이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다는지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무속이나 점쟁이들이 많이 하는 게 바로 조상 숭배나 굿 그리고 부적 써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들의 불행이 조상들의 업보나 한을 풀어주지 못했다고 믿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말하는 악신들이 이 사람한테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속인들은 이 굿이라는 것을 인간의 악한 업을 푸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 좋은 굿을 못하게 하고 자꾸 무속을 가둬놓으니까 사람 사는 일이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을 하면 기쁘고 슬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몰려와서 한꺼번에 터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이 맺힌 분들이 굿을 하면
금방 신이 감흥을 해서 울고불고 춤추고 통곡하면서 원한이 풀어진다고 무속인들은 굳게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굿을 통해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속의 세계에도 뭐가 존재해요? 악한 신과 착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인간이 죽어서 그들의 영혼이 저승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을 매우 부정하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이승과 저승의 중간점, 이 중간에 있는 영혼들은 이 이승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집착이 매우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속인들은 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객사를 한 사람들이라든지 괴로움 못하고 죽은 처녀, 총각 또는 살인을 당한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의 한 맺힌 영혼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면서 사람들한테 악신으로 붙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스님들이나 무당들이나 퇴마사들에게 공통되는 점이 뭡니까? 바로 인간을 괴롭히는 악신이 바로 불신자들의 영혼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악령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의 영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악령들에게 미혹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죽어서 이승에 머물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22절과 23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성경은 중간지대의 개념을 부인을 합니다. 카톨릭의 소위 연옥설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를 떠난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이 세상에 머물지를 않아요. 육체를 떠난 영은 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세계에서 말하는 굿은 영적으로 보면 악령들을 초청하는 하나의 제의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굿이나 부적이나 또는 전보는 행위를 통해서 악령들을 의지적으로 초청하게 되면 악령들은 자신들을 초청한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속의 세계도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축사가 일어나요. 예언이 일어납니다. 신내림을 받은 강력한 그 강신무의 경우는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신비적인 현상과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의 초자연적인 존재, 즉 악령들이 무당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무속인들이, 점쟁이들이, 테마사들이, 스님들이 사탄과 악령들의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이 선하고 착한 신들이, 신령들이 실제는 그 착한 신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산신령이든 보살이든 장군신이든 이러한 이름으로 위장된 악령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박수무당의 경우에
박수무당은 이제 초혼수를 합니다. 즉 자기를 찾아온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신을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 조상신이 이 무당의 몸에 빙의가 됩니다. 빙의가 뭐예요? 빙의. 죽은 영혼이 산자에게 임하는 현상이죠. 그러면은 박수무당의 목소리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를 찾아온 그 고객의 그 조상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객만이 알고 있는 고객과 자신의 조상, 그게 뭐 아버지든 죽은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여하튼 간에 그 조상과 고객만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을 찾아온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신의 조상이 박수무당의 몸을 빌려서 자기를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박수무당이 이제 사입을 한 다음에 당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죽은 조상의 제사를 철저히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박수무당이나 찾아온 이 고객이나 바로 고객의 죽은 조상이 직접 찾아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 빙의를 통해서 이 고객의 숨은 집안 내력을 말해주고 있는 이 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바로 familiar spirit, 친숙한 영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악령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인간과는 달리 죽지 않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한 가정이나 가문에 역사하면서 그 집안 가정이나 각 가족들의 성격이나 정보에 정통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박수무당이 주문을 외울 때 그 친숙한 영이 바로 죽은 조상이나 이미 죽은 가족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사람을 속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속인들은 이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신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면서 나름대로 고통받는 인간들을 각 종교의 신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무속인이나 테마사나 스님들이나 점쟁이들이 받는 계시와 환상 그리고 영적 체험들은 부처나 산신령 각종의 신령한 신으로 가장한 어둠의 권세들이며 그러한 영적 존재들에게 이들은 철저하게 미혹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과 역사들을 철저하게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죠. 그는 무당들이나 스님들이나 테마사들이나 불신자들 철저히 속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독교의 신자들도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 바울이나 모세와 같은 이런 성경상의 인물들까지도 가짜로 만들어서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무슨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영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분별.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환상과 계시가, 이러한 현상들이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탄과 악령들로부터 왔는지 늘 깨어서 영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속인들이나 점쟁이들이나 스님들을 볼 때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자신들이 영험한 신들의 계시를 받아서 어둠 속에 헤매는 인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들부터 사탄에게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는
영적 소경들임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자신과 자신의 고객들을 밝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자신이 죽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사탄한테 속았다는 것을 지옥에 떨어져서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무당이나 신저자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촌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증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패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탄과 적그리스도 영의 미혹은 예수님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속인들을 비롯한 불신자들이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신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악령으로부터 오는 이 신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만이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이 없는 이들이 이러한 사탄으로부터 오는 신병을 이겨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신병이 들린 분들은 사실 크리스천들이 찾아가서 함께 중보하면서 악령을 쫓아내지 않으면 결코 신병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 무속인들, 스님들, 테마사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참된 영적 전쟁은 이러한 진리를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들 배후에 존재하는 사탄의 실제, 즉 그리스도의 영을 알기 전에는 거룩한 전쟁 그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철학과 사상의 경관진에 갇혀 있죠. 신자들의 거룩한 전쟁은 바로 인간을 붙들고 있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탄의 경관진을 말씀의 금을 사용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깨뜨리고 그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무당의 세계나 뉴에이지 운동권에서 일어나는 기적들과 영적 미혹은 더욱더 극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인터넷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무속인들과 점쟁이들의 활동은 더욱더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튜브 동영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불신자들은 더욱더 악령의 세계의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덧입어서 복음을 능력 안에서 선포할 필요성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더욱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면 사실 보이는 환상이나 들리는 음성이나 계시에 집착해서 진리의 영이 아닌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지금도 사탄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각종 타 종교 체계 안에서 그리고 사상 철학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무속인들을 통해서 스님들을 통해서 테마사들을 통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파워 엔카운터입니다. 사탄의 왕국을 대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이죠. 능력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의 권능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파워 엔카운터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트루스 엔카운터입니다. 바로 진리 대결이죠. 어떻게 보면 파워 엔카운터보다 더 중요한 진리 대결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이죠. 지금도 사탄은 그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 시간도 이러한 무속의 세계와 신비적 뉴에이지 운동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삶의 고통 가운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수많은 무당들을 찾아가서 인생을 상담하고 스님들을 찾아가고 테마사들을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 악한 신들을 쫓아내기를 소원하면서 구슬하고 부적을 사용하고 그들의 어드바이스에 귀를 기울이면서 궁극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문이 열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자신들이 찾는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한 지옥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파워 엔카운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트루스 엔카운터에서 승리해서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